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킨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친필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이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제 대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그걸 옆에서 적어서 기록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자기가 친필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썼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바울이 직접 자기가 내 손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 각별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그러니까 보증 그리고 중요하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또 좀 웃기지만 그래도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보살폈던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이런 뭐 율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단에 대한 문제라든가 영지주의 뭐 항상 세워지는 교회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이 유대인들과의 부딪힘이었고 어쩌면 그래서 더 갈라디아 교회에 직접 친필로 써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걸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뭐 다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때 상태가 건강이 좋았고 뭐 컨디션이 좋아서 친필리 쓸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걸 밝히는 것을 봐서는 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왜곡된 교훈과 거짓 복음에 대해서 대적들을 비난하고 있죠.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한 형제 되었고 한 몸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문제, 뭐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대교하고 아주 가까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도 유대 민족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초기 기독교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강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그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부딪힘을 좀 면하려고 유대교하고 싸우는 또 아시잖아요. 그 나라 민족성이 어떤지 너무 공격적이고 되게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랬죠. 너가 그들과 함께 율법을 좀 지켜라. 율법의 행위.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너희들도 율법을 지킨다라는 모양을 보여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유대교와의 부딪힘의 문제들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유대교 그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온 기독교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다 지키지도 않는데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뭐 그러니까 할례 대표적인 부분 우리 할례 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 지킨다 이렇게 모양새라도 그렇게 보여져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되고 연단이 되고 고통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잘 지내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들어와서 그렇게 율법을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관계를 이제 그러니까 싸우기도 싫고 막 부딪히는 것도 싫고 욕 먹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모양새라도 이렇게 갖추자 이런 형태가 되어서 교회 안에 누룩이 조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물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왜 교회가 폐쇄적이냐? 세상의 것이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밖에서 볼 땐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폐쇄적이지 않죠.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들의 보이기에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인데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율법이 들어와서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첫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막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막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처음엔 다 그래. 그죠? 예수 처음에 만나보신 분들 다 그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 뭐 했나? 자꾸 내가 뭘 했나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믿음은 이제 끝났어. 나 예수님 만났고 첫사랑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건 끝났는데 내가 또 뭘 해야 될까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행위로, 봉사를 행위로, 헌금을 행위로. 그래서 그걸 했다라는 거, 그 의식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왜? 그래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나?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율법이에요. 율법 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처음도 믿음이었고 지금도 믿음이어야 하고 앞으로도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의식 속에 할례를 행하듯이 뭘 해야 된다라는 의식, 그게 뭘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내어드리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에서 오는 이 행함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구분지기 위해서 제가 행위라고 표현하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 행위라는 것은 자기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는 행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 행함이란 말이에요. 굳이 구분 짓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모여야 돼요. 행함이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 그게 행함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감격과 그 은혜의 기쁨은 없이 어느새 내가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러면서 남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주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와야 되는데, 오늘도 주일이니까 가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야지, 이건 행위인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쌓는단 말이죠. 마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건 빨리 깨져야 됩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곰팡이야.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썩게 만들어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예요. 정말 진짜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죠. 주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우린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너가 그 자리에 있다. 아니요. 그러면 다 고생하고 힘들었던 목사님은 다 이 자리에 있어야지. 좋은 자리에.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 있는 교회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쓰고자 하심이 있었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쓰신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이렇게 복 줬다. 이건 벌써 끝났어요. 끝났어. 내가 뭘 했다. 이게 얼마나 큰 누룩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만큼 고생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시켰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아니요. 어쩌면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지, 내가 연단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광야에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끌으셨죠. 40년 생활을 자기가 고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 있어서 묶어 놓으셨지. 다윗도 마찬가지. 무엇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대로 나를 움직여 가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평생 내가 거지꼴로 살아서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가난하게 찌들려서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뭐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 아닙니까? 나도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묻기보다 하나님 그냥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다가 포장을 해서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가면 하나님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안 주시면 어쩔 건데. 또 안 주시면 어때요? 내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평생을 아프면서 바울처럼 그 병 고치고 싶은 마음, 그게 바울의 욕심 아니었습니까? 포장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병을 고치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포장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구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더 부자가 더 가지려고 하죠? 정말 주를 위해서 그럽니까? 설사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내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부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쓰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대로 내 삶을 바꾸려는 최선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없을 수가 없죠. 모든 게 감사죠. 그런데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나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뭐예요?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얻지 못할 때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거두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돼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예배가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행위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그저 정해놓고 한 달에 얼마, 내 생활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아니 조금 더 써. 그래서 70만 원. 이게 헌금 떼놓고 그리고 나머지 내 생활비. 이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세요. 11조도 정해놔요. 뭐 월급쟁이들은 정해놔야 되나? 감동이 오면 10의 2도 하시고, 정말 주님의 구원이 정말 믿어지면 하세요. 10의 1을. 감동이 안 오면 하지 마시고, 감동이 오면 10의 2도 하고 10의 3도 하고 다 드려보기도 하고, 그런 정말 진짜 구원의 은혜,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예배하세요. 찬송 부르면서 이게 그냥 맹맹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깊이 사무치면 그냥 가만히 찬송할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야 돼. 배가 정말 간절하게 불러서 배가 아프고, 기본적으로 배는 아파야지. 그냥 입으로만 뻐끗뻐끗 그냥 앞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예배 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야 돼요. 성경 봉독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야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감동 없이 이게 읽어진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게 다 우리가 율법적 행위 아닙니까? 뭐 꼭 눈물이 흘러야 은혜는 아니지만 정말 가슴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십자가를 알면 안 울 수가 없어요. 안 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로 예배해야 합니다. 어느새 그냥 행위가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공로를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공로는 뭐가 되냐? 자랑이 돼요. 그렇지. 공로가 자랑이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뭐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복 안 주냐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삽자루 들고 교회 땅을 팠어도 풀을 뽑았어도 그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네. 내가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주의를 감당하고 내 삶을 다 쏟아서 부었어도 내가 받을 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더 주셔도 내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직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내게 줘야 됩니까? 목숨 끊어지는 날에도 내가 남아있는 자식들 위해서 저것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죠. 죽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 똑바로 믿어라라고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 통장이 어디 있고 내 땅 문서가 어디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너 다 버려도 좋으니까 예수님 버리지 마라. 이게 진짜 믿음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도 믿음, 지금도 믿음, 앞으로도 믿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건 예수 믿음뿐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고 싶지 않아, 책망받고 싶지 않아,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서 할례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음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이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이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입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